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그 부분이 이제 오늘 12장 우리 12절부터 19절의 앞에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제가 생략한 이유는 우리가 종료주일만 되면 이 부분의 내용들을 해마다 다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시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부터 한 5일, 6일 정도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을 저희는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원래 북쪽 사람이에요. 가나안 북쪽 갈릴리 시골떡이라 가지고 이 남쪽, 특히 예루살렘 성에 연고지가 없어요. 머물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벌써 제자만 해도 12명이면 13명, 또 예수님의 그 북쪽으로 함께 따라온 그 일행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안 돼도 25명 이상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또 머물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은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순례객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출퇴근을 합니다. 가까이 그 베다니 여러분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매일 출퇴근합니다.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셨다가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거의 한 반 정도가 되는 이 많은, 이 긴 부분을 어디에다가 할애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렀던 약 한 5일 정도에서 6일 정도의 그 모든 그 짧은 기간의 모든 일들을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많은 분량의 사건들을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춥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고난주간을 보내셨던 그 사건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썩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방인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오늘도 보면 20절에 그냥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근데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몇몇 이 헬라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God fear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개종도 안 했고 할례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God fear들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3대 명절이 되면 그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했던, 정말 그 신앙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이디오피아 그 재정장관을 맡았던 간다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그 마차를 타고 오고 수행원들과 함께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청했던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영성이 아주 깊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직접 부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만큼 이탈리아 로마 군인 백부장이지만요, 그 영성의 깊이가 한도 없이 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중풍병에 걸린 자기 종을 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도 상전도 있고 제 밑에 부하도 있는데 저도 그렇다고, 저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 종들 보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이방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들을 보았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초창기에 한번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에 청소를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환전상들의 그 모든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파는 동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요, 이 갓피어르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의 본질이다. 당신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이 다 듣고 믿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 이방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사로의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의 여러분 이 소문들도 이미 다 들었을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믿기를, 이 예수라는 분이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꼭 한번 뵙고 가야 되겠다. 내가 메시아를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싶지만요,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지고 여인의 뜰부터 시작하는 요 입구에 팻말이 딱 있습니다. 여인의 뜰 입구에.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는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군대 징집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자치권을 다 인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즉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처형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 묵인을 해줬어요.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바로 잡혀서 죽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이라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장사꾼들과 장사치들과 섞여가지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하염없이 그냥 제사를, 예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잘 못해요. 그런데요, 그 장면을요, 10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한 500명, 600명이 함성을 지르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 함성을, 여러분 축구장에서 함성 지르는 거 봤죠? 사람이 기절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이방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진짜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사로를 살렸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아주 겸손하게 제일 먼저 오늘 20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필립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필립 대제 필립 왕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이 유다식이 아니고 헬라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안드레에게 가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도,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이름 자체도 헬라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굉장히 아주 굉장히 사교적이고 무언가 전달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을 만나러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에 대해서 빌립이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전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친형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형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친형을 예수님에게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모든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예수님 돌려보내야 됩니다. 다 굶어 죽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다 굶어 죽습니다. 엄청난 돈이 듭니다. 이렇게 할 때 안드레는요 그 수많은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 찾아가지고 뭘 찾아옵니까? 그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진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받았던 소중한 것을 전해줄 줄 알고 무엇인가 일이 되려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통로가 되고 접촉점이 되는 열린 사람입니다. 빌립이 아니고는 나다나엘이 돌아올 수가 없었고, 여러분 안드레가 아니면 베드로가 돌아올 수 없었고, 주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열린 사람이고 복음에 접촉적이 되는 사람이고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모님들, 자식들을 복음으로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접촉점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같은, 안드레 같은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려고 하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간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신호탄입니다. 왜 신호탄이죠? 왜 이런 이방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꾸 나와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커피 한잔하고 녹차 한잔하고 뭐 땅콩 까먹으면서 오징어나 뜯으면서 그런 여러분 잡다한 얘기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은요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이 한 5일 정도가 지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성령이 부어지고, 이제 성령은 온 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호탄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 사람의 아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인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인자가 권능의 자입니다. 오로지 심판하시는 자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권능자 왕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당신이 인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때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선교가 영광의 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전도의 때가 바로 영광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즈베크에 카자흐스탄에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정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요사 선교사님 부부가요, 연세가 많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노구를 입고 차를 타고 방방 여러분 그 모슬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영어 캠프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우잖아요. 그 세운 사람들이 다시 리더가 되고 다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일을 하잖아요. 그게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강성교사님 여러분 지금 척추 수술하셨잖아요. 그 몸을 이끌고 그 사역을 해요. 어려워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예수 안 믿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님과 함께 영어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 부모를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3명이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우리 선교사님이 감격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했잖아요. 그런 게 주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고 부족하지만 우리 이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전도하기 힘들죠? 누가 좋아합니까? 바보 취급하잖아요. 유령 취급합니다.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떠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도 콧방귀를 낍니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무시당하지만 어렵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거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수만 명 교회 저도 사역했습니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다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몇 주간을 연습해서 여러분 매주마다 연습해가지고 그 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은 그 모슬렘권에서 잡히면 죽습니다. 그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코비드 걸린 아픈 몸으로도 여러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보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와서 선교 보고하실 때 여러분 마음껏 그들 좀 대접하십시오. 아끼시지 말고 선교 후원하십시오. 내 대신 뛰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군에서 온 자녀들, 자식들 여러분 친척들 다 돌아다니면 수없는 용돈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군인이니까 그렇게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끼시지 말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접촉점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빌립하고 안드레의 그 요청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오라 할까요? 아니 말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말은 그겁니다. 당연하지, 오라고 해. 아니면 그 다음에 보자, 지금 좀 시간이 없고
또 상황이 그러니까 다음에 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뭘 얘기하냐면요, 복음과 이 믿음의 본질을 주님께서 딱 들려줘요.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이방인들 향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의 때는 예수님이 죽는 걸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하늘의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 받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 많이 벌어서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이 되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 받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전도되어 돌아오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내 영광이다,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다, 내가 찢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이 그대로 땅에 남아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여러분 미국 요즘에 여러분 조그만 텃밭 화분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호박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껍데기도 썩고, 여러분 그 몸 안에 있는 여러분 그게 썩어져야지 그 안에 해간에 있는 싹이 그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이 틔워져야지 큰 열매를, 호박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 호박 씨앗이 아깝다고 여러분 방부제 칠해가 땅에 묻어놓으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들어가서 죽고 썩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랄이 죽는 것이 예수님, 바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죽고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가 형벌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이 본인에게는, 자신에게는 그것이 영광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과 믿음의 그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미랄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박 목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목숨을 미워하고 내 목숨을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우리가 이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큰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순교하고 목숨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그 영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 나를 살렸다는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접촉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하씨의 패밀리가 중국에 갔잖아요. 암에 걸리신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홍하씨가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버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에게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